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급격한 멸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었고, 이 남유다의 왕조는 20대가 되면서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고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요시야가 16대 왕이었고, 그 뒤를 잇는 17대, 18대, 19대, 20대 왕이 급격한 쇠락을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바로 요시야가 온전한 남유다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남유다의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왕국은 종말을 맞고 급격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급격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시야라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는 급격한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7대 왕인 여호아하스가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가 23세였고 고작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가 폐위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급격한 멸망이, 왕이라고 하기도 좀 모호할 정도로 고작 석 달간 왕으로 있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해요. 이들에게 이것을 낼 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백성들을 통해서 긁어 모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갖다가 바치면서 그의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세워요. 정말 이건 엄청난 굴욕이죠. 왜 그래요?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에 의해 왕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남유다의 왕들이 죄를 범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 왕에 의해 남유다의 왕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제 폐위당한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의 이제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엘리야김은 그 이름까지도 여호야김이라고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애굽을 신봉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창씨개명 하듯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자기네 나라식으로 고치면서 완전히 속국, 거의 뭐 종이 되다시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을 보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이 여호야김이 오히려 여호아하스보다 형이었어요. 그런 형을 이제 왕으로 세웠고 25세의 왕이 됐고, 그나마 여호야김은 조금 오래 다스리죠. 그래서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11년마저도 어떻게 지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죠. 이미 므낫세 때
그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방 제단을 쌓으면서 우상 숭배했던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실 것이고 또 그 나라의 멸망이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요시야가 바르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것을 보지 않게 하셨지만 이제 이들이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통해서 무언가 좀 배웠다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전혀 배우지 못했고 결국 자기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다 석 달 만에 폐위당하는 것을 보고 굴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섭리하심,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11년 동안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나마도 11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때가 바로 지금 애굽과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이 그나마 그 당시에는 힘이 바벨론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애굽에 의해 끌려갔었고 이제는 그 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틈에 이들은 그냥 내버려진 거죠. 이렇게 내버려졌을 때에 바벨론과 애굽이 힘겨루기 하고 있는 그런 때 버려지다시피 되어 있을 때 이때 정말 이들이 바르게 섰다면 하나님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1년 맞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지금 이 역대하에서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다 간략하게만 기술하고 있죠. 그러나 열왕기서에 보면 여호아하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작 석 달 왕으로 있으면서 무슨 악을 행했길래 그렇게 악을 행했다 기록되어 있고 결국 그 멸망당함은 애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이 임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또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가 애굽에 바칠 조공을 백성들에게 강제에 징수했었고 또 백성을 동원해서 강제로 궁전을 지었고 또 백성을 억압하여 무제한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는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속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순서가 뭐겠어요?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되어 있죠. 이때가 이제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략이었고 이 바벨론의 1차 침략에 의해 지금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무리들이 이때 함께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9절에 보면 8세라 되어 있어요. 8살이었고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8살의 왕이 돼서 석 달 열흘 곧 100일 정도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도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석 달 열흘 동안 또 무슨 악을 저질렀길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도 악을 행하였다. 결국 두려움 속에서 그냥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은 것이죠. 그 안에 어떤 특별히 이 여호야긴이 어떤 악을 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그 대신들 그를 보필해야 되는 보좌해야 되는 대신들이 지금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세우죠. 이때 이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이었고, 이 2차 침략 때에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 등이 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여지는 건 무엇이냐면 이 3대에 걸친 왕이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결국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결국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유다의 왕이 되어야 할 자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참된 왕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길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 세상의 주관자들은 진정한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고자 하시니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멸망시키고자 하시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드기야 때에 이제 바벨론의 3차 침략이 있게 되고 이 3차 침략에 의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작 석 달 열을 왕으로 있어도 악을 행하니까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고작 하루 내가 왕 노릇하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왕들을 통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너희에게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히스기야를 통해 요시야를 통해 여호사밧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왕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상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할 왕이 없으면 너희는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도로 희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왕이 되어 멸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자기 삶을 주관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왕이 없으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며 포로가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동안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 노릇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실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희년이 제도의 희년이 아니라 제도의 안식년이 아니라 제도의 안식일이 아니라 참된 안식일, 참된 안식년, 참된 희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